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보니 기쁘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잊어버리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는 우리 만왕의 왕, 영원히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 좋아하시는데요. 네. 광연학부 부서인데 오늘 특선하시고 좋아하시네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저 인사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모든 문을 닫고,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없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서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 평안하다면 그 평안이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상황이 평안해서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평안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혹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떨고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통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서신서에도 초반부에 그 교회에 항상 인사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저의 상황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강을 감히 또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믿고 따랐던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목숨 걸고, 물론 부인은 했지만 제자들이 모든 걸 걸고 따랐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평생을 맡길 그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평안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막닥뜨립니다. 이런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두 번째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처음, 여러분 이 순간도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막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다 처음이에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황스러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 잃은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평강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 막닥뜨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곳에서. 두 번째는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른 게 아니라요, 직장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가족을 등졌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미래를 건 거죠.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끝났다. 우리가 미래를 걸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뭐 먹고 살지? 이제 뭐 하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2012년도에 힐링 캠프가 참 유행했죠. 거기에 정현돈이 나옵니다. 그 정현돈이 그때 한창 무한도전으로 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그 인터뷰어들이 정현돈한테 물어봤습니다. 참 밝다고. 정현돈 밝잖아요. 근데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정현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전에 제작진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실력 없이 운 좋게 잘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능력밖에 복을 탐하다가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력이나 학교나 집안의 도움 없이 정영돈은 잘 됐거든요. 좋은 분들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대요. 혼자 어떻게 잘 되고 좋은 만남들, 그 복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장애를 고백합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그 정점의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잘 돼도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또 찾아오고, 잘 안 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제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튜버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던 분이고 유퀴즈도 나왔는데 직업병이 있대요. 운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자기는 운전 안 한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많은 교통사고를 본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볼 때 운전해서 가면은 곳곳이 다 지뢰밭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사고 나고, 사고 날 수 없는데 여기 사고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아내가 운전하면 그게 막 잔상처럼 보여서 오오오 옆에 오 하면 더 무서운 거 알죠? 운전을 더 못합니다. 오오오 막. 그래서 아내가 절대 자기랑 운전을 안 한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그러한 형편,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처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삶은 부모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평생 죽음과 두려움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창조자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데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책 많이 읽으시나요? 우리 신앙서적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한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책을 졌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목자, 사람을 양으로 비유를 사실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가 사람과 양을 비유를 많이 하는 거 보고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동물도 만드실 때에 사람과 비유할 만한 동물 뭘 만들까 하다가 양을 택하시고, 양을 사람과 비슷한 습성을 가지도록, 성격을 가지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책에서 이 목자된 이 사람이 시편 23편이 정말로 너무나 정확한 목자들만이 알 수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이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 양이 쉴 수 있대요.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괴로움과 긴장과 배고픔에서 여러분 정말로 해방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품에서 쉬고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양들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한가지였다. 여러분 양들도 목자를 보면 안심해요.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보면 안심이 된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안심이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도의 괴로움과 긴장과 불안에 있을 때, 평안이 없을 때 양처럼 목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예수님이 아무리 여기 계셔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불안은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시고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노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으셨습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을 꿈꾸며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드디어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전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막 어딜 가서도 막 전도를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셨대요. 병원에 가셨는데 딱 앉았는데 옆에 많이 보던 사람이, 낯이 익은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근데 온몸이 명품이에요. 온몸이 명품이고 막 금시계 차고 누가 봐도 이렇게 부유해요. 그래서 막, 야, 너 누구 아니냐 할 때 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하냐 막 물어봤더니 그 부자 동창이 자기는 장의사라는 거예요. 좀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많지 않지만 그 지역에 자기 혼자 장의사여갖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듣다가 이 동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알아. 다 알아. 근데 알아. 천국에 있는 거 같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는 나중에 믿을까. 근데 물어봤어. 너무 궁금하니까 갑자기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장의사잖아요. 장의사니까 이 시신들 이제 관에 넣고 이런 것들을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시신과 얼굴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신의 얼굴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이게 관뚜껑만 열어봐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표정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얼굴, 죽어있는 얼굴조차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관뚜껑을 열어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흠칫할 정도로 흉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나중에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이 닫힌 문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임했던 그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시더라도 제자들을 위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 오자마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아도 평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주장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과 이 주님은 참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셔서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동의가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라도 이건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가능할까요? 증거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찬송가를.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무디 교회 회계 집사인 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참 이 무디 교회와 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시카고에서 되게 망명이 높고 굉장히 신실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19세기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때의 집과 온 재산과 교회가 다 불탄 거예요. 이때 마침 아내도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딸이 4명이에요. 4딸과 아내와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스탠포드는 불탄 집과 사업과 또 그리고 교회를 정리하고 처리하느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유럽을 향해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을 만나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딸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가 되어서 남편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남편은 여객선을 타고 아내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정을 알았던 선장이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에 스탠포드에게 알려줘요. 이곳이 바로 그 사고 지점이라고. 그때 이 감정이 북받쳐 더 오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크게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때에 호련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는 이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듯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탠포드가 이 작사를 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불행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스탠포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님의 평안을 그 순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제 안에 평강이 있는지.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 주는 평안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 물어보고 되돌아봤을 때에 감사하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때 주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경은 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너가 당하는 환경은 널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고 증거가 아니다. 널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와 크기는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저도 부족하고 상황도 어렵고 할 때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니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평강이 임했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할 때 평강이 임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빨간머리 앤 아시죠? 빨간머리 앤이 이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동의가 되시나요? 박수는 외치시죠. 저희 노력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지네요.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구나. 확실히 알겠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주님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구나. 내 인생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왜 그러시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너무 좋구나. 은혜구나. 이게 나의 인생의 최선이구나.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저의 미련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앞날에 대한 계획을 크게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일단 맛봤으니까. 어차피 계획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되는 게 맞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니까 인생이 편해지더라고요. 평강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편으로 넘어오시길 바래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또 한 명의 이런 주님의 평안을 맛본 저희 교구 그룹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룹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룹 보고서 기도 제목 공유하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 그룹장님이 보고서를 한 분이 써주셨는데 은혜 나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실은 숨막히고 시궁창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말도 안 되는 평안과 감사가 임합니다. 내 아버지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최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현실은 숨막히고 시궁창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말도 안 되는 평안과 감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신비예요.
현실은 숨막히고 시궁창일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평강은 늘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하면,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아멘하면, 그 믿음을 따라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더 이상 평강을 환경과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역사, 이 구원의 역사, 날 위한 십자가의 역사, 날 위하여 사신 부활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역사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그 시궁창 같은 숨막히는 나의 과거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 쓸어내려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십자가보다 더 깊지 않기에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질문과 반문이 있겠지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멘,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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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따라 하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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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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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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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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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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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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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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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평강하다면 그 평강 정말 주님 주신 거 맞나? 내가 평강하지 않다면 나는 왜 평강하지 않은 것인가? 주님의 평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성령이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빼앗겼던 그 평강,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사용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계획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나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죠.
주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는 주님을 너무 따르고자 했으나 근심하며 결국 주님께로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평안을 돈에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하냐?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가기 전에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 나의 인생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비로소 안전하다 믿으며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평안을 걸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평안을 걸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명의 길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그 평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의 평안이 어디에 있나이까? 내가 마음을 걸고 평안을 걸고 있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얻을 때 내가 평안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평안을 빼앗긴다 생각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명자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보내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은혜 우리에게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엔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아는 그 평강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매일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는 그 사람, 넘어져 있는 그 사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굳게 닫힌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 평강을 믿음으로 받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하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평강을 헛된 데서 찾으며 주님께 찾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며 울며 엎드려 있고 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니 우리도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엿보며 그 평강의 이유와 소망에 대하여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평강의 사도가 되어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 부활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명성교회를 통하여, 청년부를 통하여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주면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